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네, 14장에서 16장까지가 요한복음의 내용 중에 14장에서 16장까지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7장은요, 그 고별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가 17장이거든요. 그리고 이 기도는 사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고난을 앞에 두고 환난을 앞에 두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한다거나 컨디션을 조절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 그 고난을 앞둔 주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함께 기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고난과 환난이 임합니다. 그 순간은 혹시 지금일 수도 있죠.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냐는 것이죠.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때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때에 대한 설명이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때입니다. 즉 요한복음에서 이 영화롭게 된다. 예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이렇게 나오면 그건 뭐냐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1절에서 5절까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칭하는 호칭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칭호가 달라지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1절과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면 아들이라고 칭하십니다. 자신을 아들이라고 칭하세요. 그 마치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나중에 가서는 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의 주어가 아버지께서거든요. 아버지께서. 영생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절에 가서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라고 칭하십니다.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주님이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처음에 17장의 처음 1, 2절에 나온 하나님의 그 아들이 바로 나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절에 아들이라고 칭한 그게 누구냐면 나야 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호칭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찾는 게 필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감동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감동이 되어질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자 그대로만 읽고서 감동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머리에만 머무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감동,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 감동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뭐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 부분. 근데 이제 대부분 성도님들은 믿음이 너무 충만하셔가지고 질문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말굽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가장 이상한 대목은 어딜까요? 3절입니다. 3절입니다. 자, 근데 이 3절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겠죠. 왜냐, 영생에 대한 내용이니까.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면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근데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영생에 대한 관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에 대한 관념과 같습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영생이라고 했을 때 이 영생이 정말 중요한 건데 이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왜 내가 그냥 영생을 얻었나 보다 하고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생이다라고 알려주신 그 영생을 딱 붙잡고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영생이 뭐 이런 거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념과 똑같이 걸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영생은 이미 2, 3절 딱 봤을 때 이거 내가 아는 거랑 좀 얘기가 많이 다른데 이 생각이 들게 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다른 것이죠. 일반적인 영생은 진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냥. 그래서 불로장생을 뜻하는 거예요. 무병장수 불로장생.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무병장수를 줄 만한 어떤 그에 상응하는 가치,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영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겠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영생에 대해서 야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다 틀렸다는 거예요. 진짜 영생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때에 안다라는 것은요. 결국에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깊이 있는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재석이나 이렇게 김범수 제가 좋아하는 보컬 김범수 아니면 나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알죠. 대한민국에서 유재석 모르는 간첩이겠죠. 근데 실제 진짜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좀 얘기가 다르죠. 무슨 얘기냐면 유재석을 TV에서 봐서 알았지만 내가 그 사람이랑 친해서 아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안다, 알미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영생,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으로 영생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즉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것이 그 관계를 누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과 사귀어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과 관계할 때에 이 땅에 죄가 주는 억압과 상황과 환경이 주는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관점의 변화로도 얘기했었고 여러 가지로도 얘기했었죠. 죄로 묶였다가 놓였음을 알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가는 부분에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상태에서 이거를 풀지 못하는 거죠.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영생이 우리 가운데 온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딱 붙잡을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더 이상은 내 안에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죠. 바뀌는 건 누가 바뀌냐면 내가 바뀌는 거죠. 근데 내가 바뀔 때 그 상황과 환경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상황과 환경이 지금 당장 바뀌지 않아도 바뀐 나로 말미암아 이 상황과 환경들이 서서히 변화해 나가는데 이걸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네. 누구의 관점으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요. 이전에는 여러분 내 힘대로 살아가다가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그래서 세상의 허망한 관계 가운데 상처받으며 살다가 이제는 참되고 바른 관계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그 순간 내가 영생을 누리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그 순간 내가 천국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고 고백할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 비천했죠. 그래서 나눌 줄을 모르고 자신에게 허락된 것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로 울부짖으며 고통 가운데 아파했습니다. 왜냐? 주어진 게 없거든요. 참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흔히 세상 가운데 돈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돈 많은 게 이제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고 영생의 어떤 영원한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관문이었다면 그 삼성가의 마지막 그 막내딸이 자살하는 일은 없었겠죠. 보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전까지의 우리의 삶은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내 삶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그때 내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그때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자, 결국에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는 사망이 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관계 가운데 사망이 왕 노릇을 하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 분노와 원망을 하게 되죠. 도대체 왜 나 같은 인생을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주님 당신 정말 살아있으면 이렇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망이 우리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자꾸만 자기 애에 갇히게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비천하고 이것마저도 없으면 내가 얼마나 비참해지냐 막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를 자꾸만 억압하고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스스로 옥죄는 거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랑 갔을 때 관계하는 가운데에서 결국 좋은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힘들어져요 결국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가기 시작해요. 자기는 이상한 걸 느끼죠. 이거 도대체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게 아닌데. 사람들 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가운데 다 나오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나는 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게 제가 경험했던 거거든요. 세상 가운데 제가 어느 순간 딱 접어들었을 때 뭔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뻗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는 것처럼 보이다가 알게 된 거죠. 인생은 정말 혼자 사는 거구나. 아무도 그 인생 대신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어느 순간 멈춰졌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게 결국 누구를 상하게 하는 거냐면 나를 상하게 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을 때 멈춘 거죠. 거의 모든 걸 다 파괴할 정도로 갔다가 그게 하나의 은혜였죠. 근데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보면 그때 참 사망이 왕노릇 했다는 게 뭐냐면 내가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무도 가진 것이 없고 너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한스러운 거예요. 그게. 나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자, 그 뒤에는 이렇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했을 때 깨어지는 것은 관계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자신을 망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망치죠.
홀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외롭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그 영생이 우리 가운데 오았을 때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통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통치. 이때의 통치는 바른 통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 통치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그때의 진정한 영생, 그 통치의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섬김을 통해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야. 이 사람 진정한 영생을 누린 사람이구나. 이 사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세상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었는데요. 여러분은 그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영생 가운데 들어가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순종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 왜 그거 있잖아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다가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이게 제가 유초등학교 때 불렀던 찬송인데 그 찬송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결국에 뭐냐? 우리 서로 사랑해. 여러분 그 사랑의 발걸음을 여러분 그 삶 가운데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영생 가운데 있는 제자의 따라야 할 걸음이죠. 우리의 삶의 통치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놀라운 은혜. 오늘 하루도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주님, 우리를 영원한 사귐 가운데 부르시는 생명이신 예수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영원한 사귐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 저는 우리가 영생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삶을 외치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 모든 슬픔과 모든 억압된 것들과 모든 분노와 모든 아픔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오늘 우리 한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